하나님의 말씀은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코로나가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빨리 백신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인도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 3, 4천 명씩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천국도 중요하고 또 신앙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신앙의 일부, 어쩌면 엄청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래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결단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망을 갈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현실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사람들과의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 또 사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사랑은 뭐냐? 때로는 우리가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훈계를 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에 대한 지원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드디어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삶이 허망하지 않고 이때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들은 현실을 아니까 야, 그건 아니야. 그건 하지 마 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는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시행착오하면서 내가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질 때 창조적인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형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것을 짓밟지 않고 이것을 잘 살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인생을 거짓으로 살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진솔하게 되고 현실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 확립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면서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라는 느낌이 아주 그냥 잘 확립된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한 관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런 것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많이 짓밟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왕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요 폐하가 되는 거예요. 아기 폐하. 그것을 경험할 때 이 아이는 정말 독립된 존재, 인격적인 그런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어린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거짓의 삶을 살게 되고요 평생을 나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삶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하게 구축이 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자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참된 나에 대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 이거를 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아지원이 충분히 이렇게 자아지원을 받았을 때에 그 참 나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야라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건데 이것은 바로 위에서 주는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조그만가 요만한 건가 아니면 그게 크게 자리를 잡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를 부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바로 그 자기감이라는 것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은 내가 갖는 거로 생각해요. 내가 갖는 건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망이에요. 꿈은 위에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왜 꿈이 오느냐? 어떤 고난과 좌절이 와도 현실에 발을 딛고 도망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래야 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성취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자기가 잘 자기 감이라는 게 그렇게 구축되고 잘 형성된 사람은 꿈이 오고 자기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평생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잡아보면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오는 것이지 절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 의도와 내 뜻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 야망이나 욕망이라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꿈은 위에서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은 꿈 안 와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시기하고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자기의 꿈을 주입합니다. 넌 이런 사람이 되이되 넌
넌 이쪽 길로 가야 돼. 넌 그거는 안 돼 하면서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자기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오는 그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린이들은요 자기 아이를 이렇게 볼 때 야, 이 아이가 참 훌륭하구나, 정말 괜찮구나 정도는 알아요. 얘가 좀 천재기가 있는데, 근데요 얘가 진짜 엄청난 아이라는 거는 몰라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낳았어.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아이는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도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천재끼를 눈치를 채죠. 이게 좀 비범한데, 아이들은 다 비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왔는데. 근데 그때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보내고 방해하고 간섭하고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아이가 무슨 나 가수가 될 거야. 그럼 너 텔레비 같은 거 보고 시건방지게 너 그런 거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길을 막으면 아이가 가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해보고 또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느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현실이 개떡 같을지라도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부딪혀서 정말 쌍욕이 나올지라도, 심지어는 어떨 땐 술을 한 잔 먹고 그냥 소리를 지르더라도 도망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도박으로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현실이다. 네, 현실을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실을 힘있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삶이라는 거는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지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감이 있는 사람은 더 좌절하고 더 연단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자기에 대한 느낌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고 현실을 부딪혀 가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자신 있게 바닥에다 내팽개쳤냐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요, 야곱도 꿈이 왔어요. 베들에서 돌베개에 베고 잘 때 꿈이 왔어요. 근데 그 꿈은 요셉과 달라요. 야곱에게 준 꿈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해. 내가 너 삼촌 집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야곱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야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자신의 야망과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그것만 하실 수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고 뭐를 잘 먹게 해주고 그 전에 너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고 먼저 감당해주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스스로 알게 해준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것은 바로 아주 어려서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사랑을. 너는 특별한 자야. 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가 자기에 대한 참된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경험해야 되거든요. 숟가락 하나 잡을 때도 자기가 해봐야 되고, 밥을 떠넣는 것도 자기가 해봐야 되고, 장난감을 집을 때도 갖다가 그냥 누군가가 탁 안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인 거예요. 좋은 분유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데를 데려간다고 해서 좋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느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말 평생의 과업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일 때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는 절대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청직이고요, 잠시 하나님의 아이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자기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자신 있게 자기 부정의 단계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은 이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평생 우유를 먹고 자라야 돼. 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린아이로 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기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예요. 생명이에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너무 삶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 힘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살아야 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요셉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난에 던졌냐? 여러분, 요셉은요 라헬의 아들이 없었잖아요. 라헬의 여기 야곱의 둘째 부인인데 정말 고통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낳았어. 정말 사랑했고 또 야곱이 그래서 특별히 아이를 옆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내 생각에 과잉보호 같지는 않아요. 아이를 그냥 혼자 그냥 멀리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해요. 눈치가 없어요. 형들, 내가 꿈을 꿨거든. 내 꿈 좀 들어볼래? 근데 말이야, 야, 이 12곡식단이 말이지 내 곡식단에다 절하더라고. 12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절한다 이거예요. 그럼 미움 받지. 눈치도 없어. 그 형들이 아이 꼴값 하고 있네. 저 XX. 그랬는데도 눈치도 못 채. 이때는 벌써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 굉장히 공격적이죠. 자기에 대한 느낌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무슨 이게 없는 사람은 눈치 보거든. 야, 이거 형한테 이 얘기 하면 또 적당히.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야. 형들이 미워하는데 주책맞게, 야, 내가 이번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별들이 말이야,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철부지에다가 눈치도 없고 세상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어디서 오냐? 그런 건 충분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 자기감이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구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구덩이에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야. 그거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준 꿈이야. 그것도 자기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꿈이야. 그리고 그 꿈도 요셉이 이루려고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전을 강요합니다. 비전을 가져. 넌 왜 비전을 가지 못 갖는 거야? 자꾸 야단 맞아요. 성경에 원리가 있으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야단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야단 맞아야 돼. 근데 뭐 비전이 와야 말이지. 오질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꿈이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인격적이고 독립적이고 정말 그 자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받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늘 두려워하고,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이 비전을 갖는 자들은요, 그 성취를 위해서요 오랜 연단과 자기 부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돼, 자기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하늘에서 오는 그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빌려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을 아이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 눈을 보세요.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요. 그 눈빛을 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왕이야. 이건 나이 들어서는 못 받아요. 어렸을 때 충분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볼 땐, 야,
모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나는 그냥 뭘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눈치 보고 살지 않아요. 떳떳하게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이 옵니다. 그 비전은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아이는요,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 해줘 보세요. 계속 상 찡그려요. 이것 달라고 해서 이것 주면 그래도 불평하고, 저것 달라 그러면 저래도 불평해요. 아이는 그냥 그 반짝반짝하는 그 눈빛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는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현실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사랑 타령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광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푹 빠져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부정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